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영성의 6번째 시간으로서 노아의 그 방주의 영적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좀 세부적으로 부제목을 첨가한다면 방주와 삼위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그 영성은 계시의 영성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노아가 받은 그 계시는 다름이 아니라 방주죠. 방주가 오늘날 구원선인데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 때에 아시다시피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두뇌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발명가적 기질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이 나홀로 신앙생활, 내가복음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내가 객길로 땅길로 새는 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를 바로 어저스트먼트 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조정해 줍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믿고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7번 흙도가니 속에서 7번 그렇게 연단하고 거기서 빚어낸 은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의 건축을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시대의 조류로 볼 때는 방주는 굉장히 이단화적이고 그리고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세상의 일이 좋은데 이 쨍쨍한 하늘 무엇에 근거해서 홍수가 온다는 것인가 하고 그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계시 속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홍수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트렌드, 스트림,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또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것이지만 기독교 내에 있는 전통과 교리, 이 하나의 이 종교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구축하는 거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입만 그렇게 말하지 실제로는 전혀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트렌드, 이것이 기독교 교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노아의 친척들입니다. 자기의 큰아버지, 삼촌,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에서부터 할아버지 형제 전부 다 친척들인데 다 나름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주님이 오심에 대한 계시를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은 노아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노아의 방주의 제작은 그 당시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음성, 소위 말하면은 생명의 흐름이랄까요? 계시의 흐름이랄까요? 성령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무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조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숫자적 계시에 대한 방주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사이즈, 크기, 노아의 방주의 그 크기와 영적 의미, 이거 삼위 하나님과의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냥 숫자를 뭐 되는 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했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방주의 크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길이가 300큐빗이에요. 여러분 큐빗이란 말은 요즘에 안 쓰죠. 큐빗이란 말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그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 하나가 한 큐빗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팔이 긴 사람이 있어요. 팔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 사람은 약 52.4 그러니까 뭐 센치를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52점 한 5대네요. 그리고 팔꿈치가 짧은 사람은 44.7cm인데요. 이스라엘의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준한 것은 44.7cm, 즉 약 45cm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이 45cm 1큐빗을 45cm로 계산할 때 이 방주의 그 길이가 약 130m, 35m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m 거리 달리기 할 때 100m가 제법 멀잖아요. 135m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는 300큐빗이고 넓이는 50큐빗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30큐빗이에요. 그러면 뭐 50큐빗은 오늘날 하면은 한 22.5m 정도, 22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13 정도, 그 1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방주의 그 모양의 그 전체의 그 규모는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영적 의미를 말씀에 나눌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300큐빗인가? 왜 하필 50 그리고 30인가? 라는 생각을 글쎄요.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300큐빗인가? 아니 330도 되고 20도 되고 뭐 290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될 수 있는데 왜 350, 300 그리고 50 그리고 30인가? 길이와 장광고라 그럽니다. 장광고. 새 예루살렘도 장광고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와 폭과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래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는가 아니면은 그 무슨 섭리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건축의 기본수는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뭐 닥치는 대로 뭐 하나님이 기분 나시는 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의 하나님의 건축의 기본 수가 무엇이겠어요? 3과 5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기본 숫자가 3 그리고 5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3은 뭐 빠르게 우리가 인지하는 사람은 알게 되겠죠? 3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으로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이거 하면 헷갈립니다. 예,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삼위일체를 1년간 공부했습니다. 그 정도로 삼위일체를 무겁게 중하게 다룹니다. 예,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삼신론이라 해서 이단 사실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단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단일신론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태론이라고 있어요. 양식론이라고 그러는데 모달리즘이라고 그래요. 양태론이라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의 시츄에이션에 상황과 그리고 배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형태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다. 구약에서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까지는 아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아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신다. 뭐 이렇게 양태론이라고 이게 이단이죠.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태론은 소위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공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자, 삼신론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들이죠. 그냥 가스가 되겠죠. 하나님 세 하나님들이 가스 세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그 위격을 달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뭐 설명하려고 교리적으로 해봐야 제가 볼 때는 진단 빼고 자칫하면은 이단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헷갈리게 되지 않아요. 헷갈린다기보다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삼위일체론이 트리니티는 신비로운 거예요. 신성한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삼위일체가 들어갑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나 교리나 이론적으로 봐서는 말이 되지 않아요. 성립이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가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게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한 아들은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 이것은 peace 그러니까 왕인데 king of peac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평강의 왕은 뭐 봐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앞으로 메시아 된다. 오케이.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일맥상통하잖아요. 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 아니면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삼일체예요, 이제. 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3장 17절에 보면은 예. The Lord is the Spirit 되세요. 예. 주는 그 영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중심으로 볼 때 아들이 아버지도 된다고 그랬고 아들이 뭐요? 영도 된다고 그래요. 영은 성령이잖아요. 예. 이게 삼일체예요. 이게 신비롭잖아요. 이 논리나 이론적으로 거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양태론이 나온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양태론이라고 나오는 게 역할이 다르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남편이요 아버지고 교회 가서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회사에 가서는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이게 뭐 역할이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막 비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설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단 사설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돌아오면 돼요. 그냥 아들은 아버지의 그 속성 그걸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은 구별돼야 안 돼요. 말씀과 하나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케이. 그건 단문입니다. 단순.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은 둘이 별개가 있잖아요. 그건 둘이네. 그런데 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결국.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의 위격, 퍼스널리티, 하나의 위격은 다르지만 속성과 본질은 같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달라요, 이제. 삼신론 하면 예를 들면 삼신론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그래요. 가스, 하나님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위격은 위격이지만은 그 위격이 신격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신들이 각각 다 존재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시는데 성부가 안 계시도 성자, 성령만 계시도 역할을 다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버리는 거야. 왜? 독립된 신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신이기 때문에. 구체로 세 분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회개망치가 논리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주 기독교에서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너무 막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회개망치간 비유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뭐 태양은 나고 뜨겁다, 뭐 태양은 뭐 빛이 있기 때문에 밝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자, 에베소 4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의 27절에는 1장 27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몇 분이십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그러면 세 분 하나님 세 사람이 세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성경에 근거해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주는 그 영이십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많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당하냐면은
주는 그 영이시니, 그러니까 그 아들은 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셋이 하나예요. 예, 셋이 하나.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3-in-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하나 안에 셋이 세 분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 어이구 여호와를 빼뜨렸구나. 잠깐 기다려. 여호와여. 아니, 성령이 조금 서운해하시나? 성령님이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하면은 성부, 성령, 성령님 그 안에 다 내재되고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이라는 거지만 분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숫자 3이라는 것이. 예. 이 섭리가 다 있어요. 소위 말하면 apportion 이라고 해요. apportion. 예. distribute. 근데 분배한다. 우리 흔히 divide, share 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분배하신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을 분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코, 눈, 눈은 이렇게 찢어져야 되고 입은 이렇게 달아야 되겠구나. 귀는 아무래도 2개가 있어야 어울리겠구나. 코는 가운데 해야지 이마에 붙으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무슨 깊은 생각이 섭리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자주 씁니다만 헬라로 오이코노미아 그래요.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영어로 얘기하면 경륜 오이코노미안을 해석한다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야.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어떤 행정이 있잖아요. 행정, 하나님의 행정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저 악한 김정은이도 영을 달고 나와요. 그 영 안에 영이 죽었지만은 모든 인간은 다 영을 달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서가랴 13장에 그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많은 것을 만드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집을 짓고 살잖아요. 땅이 있어야 차를 타고 다니고, 땅이 있어야 물이 고여서 헤엄을 치든지 걸어다니지 집을 짓고 살든지, 그 다음에 그 하늘이 있어야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의 영이라. 이게 영이 들어가요. 혼이라 하지 않고 영이 들어갑니다. 이 인간의 그 영을 왜 만드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입되시기 위하여, 주입하시기 위하여서. 예, 주입한다. 그걸 우리가 트랜스퓨저라고 그래요. TRANSFUS, 트랜스퓨저. 주입한다, 수혈한다,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 안에 부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밥을 먹으려면 국사발을 받아야 될까요? 음식을 먹으려면. 보호를 가져야 되듯이 담는 그런. 우리의 이 영은 하나님을 담는 거야. 우리의 영은 the spirit contains, contain the spirit. 영이 영을 담는다 이 말이야. 영이 영을 담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뭔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영이 죽은 영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기 위하여 음식을 담는 보울 그릇과 같이 영이 영을 담는 것입니다. 영이 영을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The spirit worships the spirit. 영이 영을 경배. 영이 영을 낳습니다. The spirit 벌써 two spirit. 자, 영이 영을 낳습니다 또. 영이 영을 왜? 요한복음의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났다, 본 의게 그러잖아요. 영이 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혈육의 부모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로 얘기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아버지죠. 그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왜? 영이 영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 5는 그럼 뭐냐는 거야. 5는 굉장히 이지합니다. 쉬워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러면 열처녀의 10개 열자 숫자가 있고 우리의 그 수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손가락이 9개나 발가락이 한 8개 되는 사람 있습니까? 혹은 손가락이 11개. 아이고 징그럽다. 이게 하나만 더 생겨도, 하나만 더 모자라도 굉장히 지체장애자로서 불편하면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 생활에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끼 발가락 있잖아요. 그 하나 끊어진 사람은 땅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잘.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없죠. 학대하지 마세요. 예? 못생겼다고 학대하지 마시라니까, 새끼 발가락. 그 다 교회도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막 목숨 걸고. 그런데 뭐 세워라 오라 가거라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보시라니까요. 손가락이 엄지도 있고 금지도 있고 중지도 있고 약지도 있고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약간 괴물 같을 거야. 왜? 똑같이 잘렸으니까. 무슨 큰 기계에 사고 당하지 않은 한은 똑같을 수 없죠. 다 달라 길이가. 자, 그러면 이 엄지는 10개 중에서 엄지는 뭘 얘기하느냐? 이제 5개를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5개니까. 이 검지는 하나님을 표방하고 상징합니다. 이 나머지 4개는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내 생물이 나와요. 성경에서 성경은 굉장히 신비한 많은 수요로 숫자로 계시록이 되어 있잖아요. 4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이 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거기에 300과 50과 30이 들어있잖아요. 자, 거기서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나눠 말씀하겠습니다. 숫자 3과 5라는 것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5는 무엇을 말해요? 5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합니다. 유니언이라고 그러죠.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건축, 우리는 건축을 얘기하면 $100 그냥 교회당을 짓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 의미에서 건축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또 우리는 그분 안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딩이라고 하죠. 컨스트럭션, 스트렉처, 보통 영어로 단어로 이렇게 해야죠. 빌딩.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회당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기억합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성전도 소중하지만 그 성전 미석을 자랑하던 헤롯 성전을 예수님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라 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로마 치토 장군이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게 있죠? 통곡의 벽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헤롯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사실을 알고 보면 즉 그리스도가 거기서 왕노를 하면서 내가 여호와다 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7년 중반에 딱 들어가요. 7년 중반 딱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에 24절 27절에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중반에 딱 들어가서는 대환란이 되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그렇게 제물 드리고 그들의 러망, 그들의 드림, 그들의 비전, 그들의 꿈꾸는 것입니다. 주여 성전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는데 7년 환란 때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냐? 즉 그리스도가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냐? 지금까지 너희가 너희가 여호와를 섬겼다. 재물을 그만하라. 제사를 그만하라. 이게 나와요. 성경에 나와죠. 그때는 이제 앞으로 이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그날을 체험할 사람도 있고 체험하지 않고 올라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많은 계시록의 비밀들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 성전의 수는 우리가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 말씀에 돌아가서 이 5라는 그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그냥 우연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5는 왜 50피트니까 죄송합니다. 50큐빅이니까 노아의 방주의 폭이 넓이가 몇 큐빅? 50큐빅이에요. 그럼 50큐빅은 5자는 뭘 의미하느냐? 5는 1 플러스 4잖아요. 이런 여 하나님을 말하고 4는 인간의 피조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방주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지으라 하실 때에 그냥 너희들이 대홍수나니까 노아의 가족아 8명 이 속에 너희를 피신하여 구원되리라 이런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깊은 의미를 나름대로 터득하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네, 우리도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예? 싫어하니까 이혼하잖아요. 싫어하니까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를 싫어하셔요. 동물보다도. 죄송하지만. 예, 동물은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지어. 그 생각이 단순해요, 동물은. 그 애완용 개나 집에 키우는 이런 가축들이 한 방 맞고도 또 주인의 꼬리가 살살살 흔들어. 이놈들이 배알도 없어. 단순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생각이 악하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 입술과 마음이. 그 너희가 정말 생명을 너희가 좋은 날 보기 원하는데 입술에 악을 구하는 이 입이. 너희가 그 입을 통하여서 복록을 거룩하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잠언 18장에 해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말을 똑바로 해라. 믿음의 말을 하라. 칭찬하라. 감사하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입이 방정 맞아서 입이 싸가지고 이게 수틀리다 입이 다 깎아먹는 거야. 그러는 동물들은 그 개들은 그냥 짖지. 그 입을 가지고 주인을 평가하고 우리 주인 못됐어. 악한 놈이야. 내가 이 집에 잘못 걸렸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인을 학대당해도 슬피 울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동물들보다 어느 면에서 더 악한 것이 인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를 나름대로의 영적 계시 속에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8명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와 심판하시고 싸그리 멸망시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방주를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해서 이 세상을 끝나려면 노아까지 썰어버리 사실은. 그런다 하나님 그 노아를 남겨두신 것은 내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I will always you. I will always you.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With you.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End of time. The end of tim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정말 인간에게 이 죄짓고 악한 거 이거 생각하면은 그 창세기 6장 나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질려버리지 자신은. 깔아뭉개버리고 너 없어 나는 산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않으세요. 방주를 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오고 어렵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피를 주님께서 흘리게 하시고 그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갈 때 with confidence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약속하신 분이세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다 쓸어버리고
8명만 남아서 하나님 정말 어느 면에서는 냉정하시고 냉혹하시고 무섭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방주를 지을 때 아버지 마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게까지 하신 거예요.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밀접합니다. 예, 하나님의 허투루 성경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 숫자에서부터 거기에 녹아드는 하나님의 계시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인드랄까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이 깊고 깊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면서 단순하게 방주 사건만 우리는 바라보지만은 그 속에 이 신약에 기록될 이 요한복음까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상이 얼마나 깊고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는 안 봐. 그런 말 여러분 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다시는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도 목회자지만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범죄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면 당장 다리뼈를 치시고 해가지고 막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 물론 암도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본질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 모진 범죄를 했던 가룟유다 말고 베드로 말이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저주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저주의 그 내용 아십니까? 그 저주 우리는 성경 기록에 너무나 악해서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니까 그 부활하신 후에 거기다가 또 밉살스럽게 죄송하지만은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는다고 넋을 빠지고 있는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나? 한 마리 못 잡았나? 그럴 줄 알았다. 잡힐 수가 있냐? 그렇게까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제가 같으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고기를 잡아? 바다 있는 밑에 있는 고기를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그물 던져봐라. 이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하나 사건마다 주님 말로 다른 사랑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받은 축복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돌이켜 생각하면 이런 것과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은 받은 것이 더 많구나. 이런 죄를 지은 데 비하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좀 쉽게 말하면 너무 봐주시는구나. 말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방주에 지는데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팍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 방주 안다고 끄떡거리지 마시고. 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라고 하면 다 알겠습니까? 예, 방주의 길이가 그러면 왜 하필 300인가 말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95면 안 돼요? 280이면 안 돼요? 300 좀 넘으면 안 돼요? 자, 30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100입니다. 3은 무슨 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거기다 100입니다. 100은 무슨 뜻이요? 100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뭐요? 옥토밭에 뿌리는 사람은 몇 배? 100배, 60배, 30배 나옵니다. 100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르게 충만, 이 온 우주를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지탱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능력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폭이 50규빗인데 이거는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잖아요. 무엇이 50규빗? 방주의 넓이, 폭이. 그럼 5 곱하기 10은 50이잖아요. 그럼 10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온전하다 하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럼 거기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예시로 발견할 수 있냐면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10절 12절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그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10일간의 빌미를 주소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우상 제물 먹은 거, 이런 느부갓네살 앞에 제사 이런 거 먹을 수 없어. 이런 말을 안 했지만은 말이에요. 안 했지만은 우리에게 열흘간의 빌미를 주소서 했거든요. 열흘간의 빌미를 주소 가지고 우리에게 고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뭐 그게 소고기, 살코기, 돼지고기 막 이런 거 싫습니다. 그런 산의 짐이 싫고 채소를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 금식이 생긴 겁니다. 채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니엘 금식이 아니고 그 10일간의 채소를 주면은 우리 얼굴이 만약에 포동포동하고 막 윤기가 넘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먹은 걸로 인정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요. 며칠? 열흘 동안에. 그 10일이라는 것은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뭐 무당들에서부터 뭐 나름대로의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이방 제사장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보라. 이들의 총명과 지혜가 온 나라 바벨론에 있는 박수 무당들, 술객들 너희들의 10배로 넘느니라. 뭐요? 온전하다. 목사님 잘 끼워 맞추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세요. 야, 이거는 왜 노아의 방주가 폭이 50규빗이냐? 이것은 5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는데 그러니까 50규빗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그 연합이 넘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인생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뭐 30규빗에서 3의 10배입니다. 그런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의 건축에서 하나님의 기본 숫자는 뭐예요? 3과 5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결론적으로 보면 온전함과 충만함이라는 뜻이죠. 자, 출애굽기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7장에 이제 성막에 대해 잠깐 얘기합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성막. 그 광야에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성막을 그 내용을 보면은 성막 뜰의 길이가 몇 큐빗? 100큐빗이에요. 100큐빗은 뭐 5를 곱해도 됩니다. 3을 곱해도 됩니다만은 100큐빗은 3 곱하기 33.3333만 계속 나요. 100큐빗은 성막의 그 길이는 100큐빗이고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몇 큐빗? 300큐빗이에요. 그럼 100이라는 그 숫자는 3이라는 숫자를 하면은 33.333만 곱하면은 거기에 100이 나옵니다. 뭐 쭉 계속 가면은 끝없이 가보세요. 꼭 그렇게 힘들면은 거기다가 100이라는 숫자잖아요. 5에다가 그 또 다시 20을 곱하면 됩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영적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3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의 폭은 방주하고 같다 틀리다 똑같아요. 광야의 성막의 방주의 성막의 그 폭은 노아의 방주의 폭과 똑같이 몇 큐빗? 50큐빗이에요. 성막의 울타리 높이도 5큐빗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3을 좋아하시고 5를 좋아하세요? 왜 그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막 양쪽 문에 있는 포장의 그 길이가 15큐빗이에요. 자, 성막 뜰의 모든 치수는 기본 수인 3과 5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신비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자, 그럼 성막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하고요. 그 성막에, 여러분 성막 아시죠? 예, 광야의 그 성막의 구조는 3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삶을 사랑하시고 애호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3이죠? 그러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뜰에도 3가지입니다. 예, 물두멍이라든지 분향단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예,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어요. 뭐 등대라고도 합니다. 예,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떡상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 떡상과 분향단, 촛대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좀 제가 농담 삼아 조금 경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한마디 할게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길 가시다 넘어지셨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는데 그 비아돌로로세 그 골고다 언덕을 쭉 올라가는 길에 입구 가까이 좀 지나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실 때에 손을 탁 짚은 자석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위가 파져 있어요. 진짜 그 파시는지 그 넘어진 자리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얹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이 와. 이게 뭡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걸 연구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기냐 아니냐 따질 거 없어. 저는 갈멜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위에서 불이 있는데 뜨거워서 펄펄 뛰었어요. 왜? 내 믿음이요. 엘리야가 받았던 그 불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게, 이게 뭔 불이요? 이렇게 하면 불 안 내려옵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요단강에 가니까 세례 받는데, 요단강에 우리 전부 세례 받았거든요. 이미 우리 받았는 세례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세례를 서로 주고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몰라. 성령의 뜨거움도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이제 너무나 물이 차가워서 예수님이 이 차가운 물에 세례를 받으시고 들어가셨구나. 감동이 좀 되잖아요. 예, 그냥 이스라엘에 가면은 막 감동투성이 가는 곳마다, 그다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구만 하다 돌아와. 믿음 있는 사람은 가면 곳곳마다 눈물 흘리고, 야, 이게 예수님이 성천하셨구나, 예수님 넘어지셨구나, 통곡하시고 기도하셨구나. 이게 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다 나오잖아요. 자, 진설병과 향단과 그리고 금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The Ark, A-R-K. 예, 방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성소, 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영어로 The Ark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럼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는 또 3가지가 있어. 아시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2 돌판에다가, 예, 그리고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 3가지. 3. 하나님은 영적 의미, 3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아파트에 3호시다, 할렐루야. 예, 뭐 너무 그까지는 우리가 뭐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성서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개털이가 막 가다가 여러분 잠깐 말씀만 소개하고 나옵니다. 법궤가 사이즈가 말이야. 왜? 그 법궤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야. 알고 있는. 방주도 노아스 아크가 되면 이것도 더 아크야. 뭐가요? 법궤가 정극에 있죠. 정극에. 법궤가 아크야. 그러면 노아의 방주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사이즈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똑같지는 않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아까 말씀드려요. 3가 오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궤의 수치는 3의 절반으로 나와요. 예, 5의 절반으로 나와요. 3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1.5잖아요. 5의 절반이 뭡니까? 2.5예요. 그럼 법궤의 길이가 2.5m예요. 법궤의 높이와 넓이가 얼마요? 1.5m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풀리지 않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5큐빗으로 하시고 3큐빗 하면 그냥 설교하기로 김 목사가 좀 쉽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는 얼마냐. 이거는 구원선을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이잖아요. 그리고 법궤가 성경에 구원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임재의 장소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 장소잖아요.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법궤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절반으로 하나님께서 그 큐빗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를 이렇게 쓰신 것도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3의 절반이고 5의 절반이구나. 자,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방주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영적 의미를 3과 5라는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건축의 기본수는 3과 5다. 특히 3은 3위 하나님이시지만은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TV를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인터넷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성을 듣기를, 너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너의 가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내게 쏟아라. 나는 너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한다. 노아의 방주에 왜 숫자 5를 주었느냐 아느냐? 하나님은 엄지손가락이고 너는 네 개의 손가락인데 이 5개가 붙어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end of time, 세상 끝날까지 내가 until end of tim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I will always with you.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I will always be with you.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시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만 뚝딱 지나면은 그냥 세상 말하고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거기 빠져버리기보다도 일상생활 하면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은 연합되기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린도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자,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의식을 가지십니까? 정말 가지신 사람은 속으로 아멘 하시면 이 축복입니다.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영 안에 계시구나. 늘 함께 하시구나. 이 영이 익스텐딩돼 확장돼야 되고 내 안에 이 영이 더 확장되고 영이 더 내가 내 안에 더 많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권능이 그 에리어가 영토가 확장되어야 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집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기도를 통하여 주 예수여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는 보좌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confidence. 당신은 하늘에 있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God's throne of grace, the throne of grace 같은 말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보좌에 나아가면서 with confidence 담대히 나아갑니다. 너희가 필요한 게 있느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to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일부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연합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방주에부터 나와 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어치브먼트가 되어 성취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는, 더 깊은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예화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